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백성들은 사사의 지도력 아래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사사기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주, 즉 왕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말씀의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맺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 그 당시는 왕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자기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 투성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 왕이 세워지게끔 해주시는데요. 즉 사무엘은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바로 앞장 사무엘상 10장에서 11절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성경책을 보면 사무엘상 12장 바로 위에 고딕체의 소제목 파란 글씨가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라고. 즉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백성들에게 이른바 은퇴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죠.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의 고별, 즉 은퇴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다스린 왕 사울을 그들 가운데에 세워주셨죠.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사무엘의 퇴장 장면인데 그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부터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정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이제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끝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여기에 순응하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주고 아름답게 퇴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즉 인생의 모습을 비춰보게끔 만들어주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멋있는 시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잘 나가네. 저 사람은 뭐 금수저야. 저 사람은 출발이 참 좋은데 언뜻 들으면 참 부러운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말년에 좋지 못한 일로 한순간에 삶의 피폐함을 경험하는 일들도 많이 보게 되죠. 이를 보면 출발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사무엘은요, 지도력을 사울에게 물려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는 지난날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혹 누군가에게 피해나 상처를 준 일이 있을까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물러가는 자로서 혹 지난날에 과오가 있었다면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즉 사무엘의 은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삶과 신앙 가운데 겸손함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을 멋지게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늘 주님 아래 겸손한 삶과 신앙의 모습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 모두가 호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온전히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